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오래 참음, 인내에 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항상 기다리시죠, 그죠? 병 고치는 은사가 큰 은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는 것, 인내가 큰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큰 능력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 신유죠, 그죠? 병 고치는 능력이 큰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는 인내가 큰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위기 보니까,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정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다. 맞습니다. 신유나 또 뭐 손을 얹으면 쓰러지는 이런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성령의 능력이 물론 뭐 큰 능력이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인내, 오래 참음이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들은 언제나 어디에서 나오느냐? 병을 고치는 이런 또 어떤 쓰러지는 이런 성령의 어떤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런 소중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소중한 열매를, 좋은 열매, 값진 열매는 일시에 한 방에 팍 쓰러지거나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인내를 통하여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또 목회자들 세계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영종도 제가 들어왔어도 그동안에 한 17년 정도, 만으로 16년이 넘었는데 이제 횟수로 17년입니다. 금방 세월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인천국제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 오기 전에 그 전에부터 한 3년 전부터 교회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에 저는 장로교회 상가에서 하여튼 제일 제일 늦게 들어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미 자리를 다 잡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그 중에는 꽤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능력을 가진 이 성령의 큰 권능을 가진 이런 부흥사님들도 여기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으는 거는요, 금방 그렇게 또 모으시더라고. 보니까 100명도 넘어가고 금방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데, 저는 삼각교회에, 조그만한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100명이 정말 할아버지보다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더딘데, 그런데 막 금방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을 보니까 목회 경륜이 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대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않고 금방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또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도 보면 뭔가 이렇게 일어설만 하면 뭔가 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순간적으로 금방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 종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이게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오래 참음, 인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목사 안수 받고 여기 처음 딱 그 다음 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조금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 또 많이 또 이게 청빙도 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것이 결코 내게 이롭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꾸준히, 그래서 목회가 얼마만큼 잘 되고 뭐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17년 정도 그렇게 10수년을 한 곳에서 꾸준하게 어떤 고비를 하나 넘기고 또 어떤 고비를 하나 넘기고 인내하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와 10년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아주까지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10년 전보다는 제가 조금 더 목회자로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좀 좋은 조건을 향하여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것 하나는 몰라도 한 자리에 꾸준하게 앉아가지고 목회를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목회하게 하시는 한 곳에서 그렇게 목회를 꾸준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인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고 바람도 불고 고비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으면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이 완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뭐냐? 인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자라가는 모든 과정도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애가 예를 들어서 처음 태어날 때 4.5kg짜리 슈퍼 베이비가 태어났어요. 아가 되게 잘났어요. 그거 보면 이 슈퍼 베이비, 이거 너무나 이 큰 아가 나오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한 아이가 아주 인큐베이터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아이가 작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꾸준하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자라는 그게 낫습니까? 크게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않는 그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그렇죠. 작아도 처음에 약하게 태어나도 이 꾸준하게 먹을 것 먹고 잘 자라는 이것이 훨씬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대가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이 믿음의 성장 과정에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는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120년 방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조롱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하니 뭐가 만들어지느냐?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애나 뭐가 있습니까? 애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20여 년, 25년이죠. 100세까지 75세부터 시작한다 해도 100세까지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그 얼마나 오래 참는 그게 또 인내가 필요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는, 오래 참는 이것을 통하여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오래 참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로서 실패한 경우도 우리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며칠을 못 기다립니까? 40일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뭘 만들어내버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버렸어요. 그 40일 꼴랑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엘이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조급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그냥 지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를 그냥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버렸다. 하나님 사울을 버렸다. 왜 버리느냐? 인내가 없어. 뭘 만들지 못했느냐? 여기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서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도 결국은 인내로 그렇게 성숙한 것이 되는 거죠. 어른이 뭐가 어른입니까? 애하고 다른 게 뭡니까? 참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못 참아요. 애들 막내 어린 애들 데리고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갈 때는 차 탈 때는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는데 차 좀 타고 가서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금방 애들이 지겨워가지고 언제 다 와가요? 언제 다 가요? 끝도 없이 묻죠, 그죠? 모릅니까? 그 집의 아이들은 되게 인내하여 온전하고 구비하면 조금 더 부족하면 그런 집의 자제들인 것 같으신데 예, 애들이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못 참고 싸고 싶은 것도 못 참고 그리고 뭘 가지고 싶은 것도 못 참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떼쓰는 거예요. 그게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 그걸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이게 학교를 처음에 갔어요. 초등학교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대본에 한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다녔나? 그러다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것만 보고 엄마, 그만 학교 끊으면 안 돼? 이래서 학교 빨리 끊어달라고 학원인 줄 알아 봐. 끊으면 안 돼? 그게 아이라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른은 뭐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것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참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반드시 일치합니까? 예?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반드시 일치해요? 안 할 때가 더 많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기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바라보게 하죠. 그렇죠? 나는 이 길인데 하나님은 엉뚱한 길을 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 참지를 못하고 그냥 부르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그 간격은 믿음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시간의 대부분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대부분이 오래 참음이에요. 대부분이 인내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 약속하신 것을 그냥 곧바로 주기보다는 항상 보면 기다리게 하셔요. 그 기다리면은 믿음, 그 믿음의 속 내용은 주로 뭐가 채워진다고요? 오래 참음, 인내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구해서 곧바로 눈 뜨면 응답되는 그런 기도는 대체로 신앙에 참 믿을 때 하나님 체험 주시기 위해서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초신 처음 이제 은혜를 체험할 때는 진짜 눈 뜨니까 응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눈 뜨니까 궁금한 것도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기 전에 응답을 주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막 아픈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뭐 한상 같은 거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저를 불러라고 해가지고 기도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병이 깨끗하게 낫고, 이런 체험을 주시는 게 그게 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런 체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그러면 다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대체로는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어떤 분량이 딱 채워질 때에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량이냐면 야고보서 2장 4절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할 때에 그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의 무릎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보는 대부분의 경우가 왜 열매를 못 봅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열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언제나 인내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모일 때, 지난주에 모일 때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 포기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 믿는 예수의 잔당들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퍼지니까 이 불을 진화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하고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틀, 3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며칠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죠? 허이 며칠이 지난 후에요? 40일? 40일 아닌데 40일은 부활하시고 40일 보이고, 언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며칠? 계산이 빨리 안 돼요. 50 빼기 40. 그러니까 열흘이 지날 열흘째 될 때에 그때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한 5일 하다 기도 무릎을 풀어버리고 해체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실 그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부흥을 주십시오. 단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모이는 금요 기도회 모임도 정말 막 모여서 예전처럼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되지 못하고 코로나로 한번 흩어졌다가 또 비대면으로 했다가 또 이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이게 몇 달 만에 또 모이는 것도 조금씩 너무나 더딘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기도의 무릎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약속과 현재의 나 사이에 이 공백을 뭘로 메워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메워야 되는데, 그 믿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좋을 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힘들 때 하는 것일까요? 그죠? 힘들 때 하는 것이 인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자 2절에서 4절 사이 말씀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뭐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의 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요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풍 가가지고 휴가 가가지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주일 휴가 받아서 꿀 같은 휴가 보내고 꿀 같은 이 휴양을 가가지고 그렇게 쉬고 구경하고 잘 먹고 하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이 시간에 제발 시간아 머물러 다오. 그죠? 그런 때가 많죠. 이 다음 주면 또 출근해야 된다. 시간아 머물러 다오. 거기는 인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시련의 때에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하자면,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더 마음이 완고하고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그럴 때에 또 어떤 때는 시련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계시다 해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하죠? 그럴 때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올 만한 그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서 부족한 것은 뭐가 부족하죠? 인내. 내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미숙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 부족한 것은 이 인내가 부족한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인내도 우리가 성경 본문 2개 읽었죠. 야고보서 읽었고, 그건 시련에 인내를 인내. 그런데 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거 우리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 오래 참음, 2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가 시련의 때에 인내하는 것이 그냥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성령의 열매더라. 성령의 열매. 그래서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더 이상 얼마나 더 참으라고요? 이거는 누구의 힘으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 힘으로 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때는 입을 짝 째야 돼. 입을 짝 째가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이러면서 입을 짝 찔 때에 그때 그거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대체 하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인내를 맺는다. 이거는 이 인내도 결국은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오는 오래 참음, 이것을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련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내 인내가, 여기서 내가 인내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인내가 맺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 이제 이게 파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뭐 다른 이야기는 별로 경험이 없어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하면서 파도가 한번 닥치고 파도가 한번 닥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시련의 시기를 통하여서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 마디, 대나무의 죽순에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디 하나 자라듯이 그렇게 한 단계씩 자라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시련이 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런 이제 두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취하여 가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냥 내 안에 생기는 마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못 참는 사람이에요. 인내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랍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완전히 너무나 온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대성 전도사님만 오늘 은혜가 됩니다. 비웃는 건 아니겠죠? 비웃는 건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람이 급한 사람인데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인내, 시련을 거치고 인내를 해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다. 인내.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의 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이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 우리를 서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서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가정에도 시련이 있죠. 그 시련 속에서 가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인내할 때에 그 가정에 좋은 열매가 틀림없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서의 인내가 딱 맺혀질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 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하나님은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그렇게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삶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서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나의 온전한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돈으로 우리를 만들지 못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성령의 귀한 열매가 그렇게 시련의 때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기 힘들 때에, 그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죠.
항상 힘들 때는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고 인생의 어떤 방황하고 할 때에 붙들어 줄 수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어른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방황을 하다가도 그 어른이 움직이지 않고 딱 있으면 그 어른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탕자가 갔다가도 그 탕자의 아버지가 딱 굳건하게 서 있거든요.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른이 있으면 이 아이가 아무리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 아버지에게 그걸 보고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기가 어렵고 정말 힘들고 그럴 때라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그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항상 붙들고, 그것만 딱 붙들고 그것만 딱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날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꼭 붙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련 속에서, 그 십자가의 시련 속에서 우리의 시련이 그 속에 녹아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 속에 녹아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설령 범죄하여 당하는 고난이랄지라도 그 범죄함까지도,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면, 그것만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다 십자가에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참을 만큼 다 참으시고 견딜 만큼 다 견디시고 그 고난의 최고의 절정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시련을 만나거든 예수님 십자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근사님이 그 사우나에 예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찜질방에 많이 다니셨는데, 찜질방에 가면 굉장히 오래 견디십니다. 저러다가 탈진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견디시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저는 나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또 들어가면 또 그 자리에 또 계셔요. 그래 견디는데 무슨 힘으로 그래 견디나 하니까 십자가의 힘으로 견딘답니다.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구나 이러면서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참 재밌는 어른이에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예,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시련에, 만일에 요셉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요셉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탈옥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뛰쳐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성공했다고 한다면 어디로 기껏해서 돌아가겠습니까? 자기 고향에 아버지한테 돌아갔겠죠, 그죠? 그러면 7년의 흉년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서 있는 그 자리, 시련의 그 자리에서, 요셉은 그 당시에 그 계시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과 그 믿음, 그 계시, 그 미개한, 그 아주 약한 계시를 붙잡고도 요셉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오래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던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인내하여 온전한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 하나만 드리고 시간이 갔지만은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인이 믿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한 백인 전도자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고 그가 길거리에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 당신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요 두 문장, 요게 머릿속에 맴들어서 비행기에서 영국에 돌아오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은 후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호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의 간증도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역시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거리의 백인 전도자의 그 두 문장,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 당신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이 사람도 그렇게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도 역시 그 거리의 그 백인 전도자에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런 이 간증을 짧은 시간 안에 이 목사님이 듣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간증을 겹쳐서 듣게 돼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부흥회에 갔을 때에 이분이 그 예를 예화로 들어서 설교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4명의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 나와서 자기도 오래전에 그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간증을 들으면서 한 6개월 이후에 이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집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집회를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시드니에 갔으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전도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곳 거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백발이 된 노인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이 쇠약하여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노인에게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여러 간증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해군이었던 그가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다.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전도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계속해서 40년을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40년 전도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결신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자기를 통하여 영접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힘도 없는데 내가 인생 이렇게 낙심을 할 만한 그때에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동안에 들었던 간증, 심지어는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인도에서도 이 간증, 이 이야기를 예화를 드니까 인도에서도 인도 사람이 호주에서 이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인도의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막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은 이 할아버지한테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할아버지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 앞에 자기 손으로 어떤 영접을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노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이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때 큰 위로를 받고 이 노인이 2주 후에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40년을 인내하면서 길거리 전도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러한 열매를 나중에 듣고 눈을 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순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눈물과 기도와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과연 내가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시고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조그만 것 하나도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난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추수감사절 말씀처럼 근원적인 기쁨, 오히려 그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닫혔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그 인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습니까? 원망이나 낙심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이러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다 참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 기쁨을 잃지 않고 시련을 만날 때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오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형편에 적용하면서 잠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셔서 계속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